오늘은 나의 판단을 여호와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좀 답답한 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또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참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도 정의로워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떤 사법제도가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재물과 또 권력이 뭐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의 뭐 사돈의 8촌만 돼도 뭐 덕을 보고 또 재판을 뒤집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참 많이 좋아진 시대, 사법제도가 많이 개혁이 돼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공의로워졌고 많은 또 재판관들이 많이 의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구약시대에는 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는가. 오늘 다윗 시인도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랑은 하지만 인간의 어떤 한계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공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허망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 앞에 때로는 호소도 하고 또 본인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지만 다윗 역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아의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우리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죽이는 데에 다윗은 우리아를 처분하죠. 이처럼 여러분 다윗 역시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다윗은 그래서 인간의 재판관이 아니라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죠.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굳건히 신뢰했다. 그러니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재판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주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인들은 전부 자기는 완전하다, 자기는 무죄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아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고 인간이 어떻게 무죄할 수 있냐. 여러분 맞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죠. 인간은 유죄하죠. 근데 여기 대부분의 여러분 시편은 어떤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 고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하다, 의롭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완전함,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사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다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죠. 그러나 불완전하고 죄인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누군가는 조금 더 잘못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의로운 것이, 그런 차원에서의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런 그 고발이라 그래야 될까요? 재판해달라, 판단해달라, 이거는 민사적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이 꽃이 누구의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 그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이 꽃의 주인이냐, 이거에 대한 재판, 판단,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 이 말은 나는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수와 나 사이에 이번 사건만큼은 하나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고소를, 또 이런 차원에서의 재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사건만큼은 당당하냐. 2절 보시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여러분, 살피다, 시험하다는 여러분 검사, 재판관이 신문할 때 하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사건을 다 개요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증언을 확인하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보면 내 뜻과 양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하면 내 신장과 내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장, 콩팥과 내 이 심장을 단련해달라.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잠언 25장을 보시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다. 이게 뭐냐면 은을 순도 있게 하려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을 가하거나 불로 그 불순물들을 다 태우죠. 그래서 순수한 은만 이렇게 빼내듯이 이 단련이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을 세공할 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불순물을 빼내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단련입니다. 자기의 이 콩팥과 심장을 하나님 꺼내가지고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 내 심장과 콩팥을 지나가게 해서 그 심장과 내 콩팥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이번 일에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나 또는 또 사람 앞에서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나 언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던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 잘못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틀렸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확신하면 그 확신조차도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 후에, 그렇죠? 오늘 다윗처럼 나를 살펴달라, 나를 시험해달라, 내 심장과 내 콩팥이 어떤지를 봐달라. 가장 인간의 깊은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제 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보시죠. 허망한 사람. 두 번째는요, 간사한 사람. 세 번째는요, 5절에 행악자, 즉 악한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 않는다.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앉지 않는다.
여기서 이 허망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허망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허망한 사람 이런 말 잘 안 쓰죠. 이런 허망한 사람 같으니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망령된다 할 때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직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허망하게 올리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 부분을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속이는 사람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악용을 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가장 강력한 존재인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안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사람, 이게 허망한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간사하다 이 단어가 이제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인데 정직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위선적이다. 뭔가 본인의 의도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의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사하다 하는 말은 정직하지 않다, 위선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4절 5절에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한 사람과 함께 앉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어디서 또 기억나시나요? 시편 1편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앉지 않고 여러분 굉장히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들의 악한 계획과 그들의 속이는 계획과 그들의 여러 가지 이 나쁜 의도를 가진 행동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 세속사회에서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군요. 요즘 세상에서는 뭐 건강한 사람, 참 복이 있구나. 또 자식이 잘 되거나 아니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참 네 인생 참 어떻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질이 못하더니 이렇게 잘 복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건 세상에서의 기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누가 복이 있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와 여러분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좀 다르다. 만약에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앉지 마셔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걷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악한 계획과 그 사람의 악한 삶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나랑 친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삶과 똑같은 삶을 내가 살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오늘 다윗도 4절 5절에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다윗이 자기를 살펴달라, 자기를 조사해달라, 자기를 연단해달라, 나는 무죄한 이런 간사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나는 같이 있지 않았다. 왜 자꾸 이런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6절, 7절, 8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주의 제단이라는 단어, 제단에 두루 다닙니다.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자꾸 이렇게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이번 사건만큼은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간사한 사람, 허망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의 제단,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여러분 전부 다 예배에 관련된 용어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설령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도 않고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무죄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테스트를 받아서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냐면, 자기의 제사가, 자기의 예배가, 자기의 감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올라와 있지 않고 중심을 살피시고 그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무죄함을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도 예배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과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모은다고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바깥에서의 일상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의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시고 내 콩팥과 내 심장을 하나님 살펴달라.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가머니설로 속일 수도 있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용어를 쓰고 경건한 단어를 내뱉고 기도하고 예배한들, 여러분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것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깜빡 속고 여러분 내 예배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자기의 삶을 지금 계속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1, 12절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100%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여러분 어떤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그 되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순간에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 어떤 일들을 처리함들 이런 것들 앞에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하나님 일상의 삶에 우리가 파묻혀 살고 있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